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요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였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우주의 광대함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고 섬세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누군가 이걸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인간과는 좀 다른 아주 뛰어난 어떤 존재가 만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만든 분이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집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혹은 절 아니면 다른 데서 사람들이 깎아놓은 거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사람이 만들어야 그게 있다면 거기 앞에 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람이 더 나은 거죠, 그거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우리가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편재하시다, 이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말은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뜻이에요. 편재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은 어디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늘 그분을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금방 이렇게 하나님이 접촉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보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어디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욥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그분이 어디 계신지 거기에 내가 딱 그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소연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욥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사람이 이렇게 접촉한다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또 욥기 23장 8절 9절에도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시편 139편에서는요, 내가 저기 멀리 가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 그러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려가도 거기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욥기 23장 8절의 말씀은 그 시편 139편하고 충돌하는 겁니까? 모순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지만 내가 찾을 수 없다는 걸, 만날 수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9절에 보세요. 그 8절에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노라. 그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알아채는 거예요. 또 왼편에 거기에 그분께서 일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서 그분께서 스스로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 그분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를요, 지적으로만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빼낼 수는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생년월일이 언제더라, 남자인가 여자인가, 직업은 뭐더라, 취미생활이 뭐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알려면 어때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말을 들어보고 그가 행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접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헤아리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세요. 거기 그 보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 시작부터 분명히 보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난다, 그 뜻이죠.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다. 원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건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분의 행동을 보지 않고는 제대로 이분을 깊이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라는 거 왜 존재하는 겁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참 하나님을 안다면 우상숭배를 하겠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죠. 근데 뭔가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힘 있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아주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힘도 있고 이런 분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빌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건 왜 이러느냐? 자,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할 때, 인격적으로 알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 기록을 통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성품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분이 좋아하는 건 뭔지, 그분이 싫어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뭘 사용하시느냐? 자연 만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제한적인 게 있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 기록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기록인데요. 여기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절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여기 이 그림은요, 사무엘이 자다가,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날 불렀나? 하고 간 거 있죠. 난 너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누워 자는데,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나? 또 갔더니,
너 안 불렀다. 아하,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갖게 될 때 그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는 거, 이 영적 존재 가브리엘이 찾아간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내가 주님의 계집종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꿈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도 꿈을 꿨어요. 아시죠? 요셉도, 제가 또 말씀드린 요셉은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힘들었죠. 왜? 정혼한 사이인데 잠자리도 안 했건만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꿈에 천사가 와서 이건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니까 너가 마리아를 취해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천사가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환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막 혼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또 특별한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타고 있는데 불은 일어나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현상을 보고 다가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주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떠하심, 자신이 하실 일,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이게 구약시대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딴만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처럼 또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손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자, 이런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 기록 안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럼 그 밑에 나온 건 다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은 누가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는 단지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되,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왔던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세요.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진 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단 말이죠. 또 여러분 이사야서 그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게 유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돔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거고요. 얼마나 사악한지 멸망당하기 직전인 소돔골이니까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하는 말이 누구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개 희생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뒤에 누구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말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때는 자기들이 말하고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은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고도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건 엄밀히 말하면 말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예언자들이 말하지만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세요.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는데 부지런히 묻고 탐구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언제 뭐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지라고 물음표를 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그 내용을 100%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게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탐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전하긴 하지만 누구의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졌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에 있으면 그냥 흙덩어리죠. 근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죠. 움직이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고 활동하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성경이 써질 때 그 기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그 단어들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실제적인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것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는 예언이라면 구약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 아닙니까? 이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그거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뜻을 가지고서 이게 해낸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표현은 뭐예요?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록이 나오도록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 성경 기록자들이 쓴 단어들은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여기 기록자들이 성경 기록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아니요. 이 성경 기록은요, 약 4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죠. 모세, 목자였죠.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목자였다가 전사였다가 왕이 되죠. 솔로몬은 왕이었고,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리고 에스라는요, 학자죠. 그리고요, 또 느헤미야, 다니엘은 뭡니까? 왕을 돕는 치리자죠. 통치자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삽은 누굽니까? 음악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에스겔은 누굽니까? 예, 제사장.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여러분 직업이 뭐였죠? 원래? 어부였죠. 그 다음 마태는 직업이 본래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이게 아주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 참여한 거예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이 언제부터 기록됐느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여러분이 창세기가 먼저 나오니까 창세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욥기예요.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죠. 그럼 욥은 BC 2000년경에 이 욥기를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4000년 전. 4000년 전에 이거 쓴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역사서들, 또 시가서들, 예언서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윗도 또 시편을 쓰고 솔로몬도 잠언이나 또는 아가서를 쓰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들도 나오고요. 이런 많은 성경들이 기록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인데 BC 42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약 16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BC 420년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등장한 거죠.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이거 성경 기록된 기간이 2000년 정도의 기간, 물론 중간에 사이가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기간 동안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 아까 기록자들 있죠? 이 기록자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 뭐라고 기록할까 이거 회의했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있어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이들이 기록한 거는요. 이들이 기록한 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는 여자의 씨로 알려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알려지고 또 그는 유다의 자손으로 알려지고 그는 다윗의 씨로 알려지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는 나귀를 타실 것이고 여러분 이게 그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들로 인해 희생당하신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신 거죠.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그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 예언처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나왔죠. 3일 만에 나왔죠. 셋째 날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땅의 중심부에 들어가지만 다시 나온 부활한, 일어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그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신약은 뭐냐면 그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그대로 성취했다. 그리고 또 다시 올 거다. 이거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 그렇다는 거죠. 또 성경은 어디에서 기록됐느냐?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보이죠?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광활한 지역에서 기록됐는지 서쪽 끝에서는 로마에서도 성경을 쓰고요. 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들을 썼잖아요.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쪽 끝에는 바빌론까지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쓴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서 성경이 써졌단 말이죠. 이렇게 특별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모순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들춰내고 그래서 이건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경교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해 놓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사람들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마태복음은 다르게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여러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다 같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누가는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마태는 이런 쪽으로 강조해서 그게 나온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 각자가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게 다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기록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 기록은 어떤 거냐면요. 그게 읽으면 그게 오늘날 사실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면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이 욥기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됐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비가 오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비는 어떻게 내립니까?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또 무거워지면 그 물방울들이 결국 쏟아져 내리면서 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36장 27절 28절에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으로 그것들이 수증기대로 올라가서 비를 쏟아낸다 이거예요. 구름들이 그것들을 참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기 때문이라. 비가 오는 원리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번개가 번쩍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립니까? 천둥이 꽝꽝 울리고 번개가 번쩍입니까? 뭐라고요? 진짜입니까? 번개가 먼저 번쩍이고 과연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빛의 속도하고 소리의 속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번개가 번쩍이고 나서 한 7번 정도 이렇게 7초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꽝꽝꽝꽝 이렇게 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써진 건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세요. 욥기 37장 4절에 번개가 있은 후에 한 음성이 포효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죠? 이 순서들을 성경이 틀림없이 바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태풍의 사진이에요. 태풍. 자, 태풍은 추운 이게 바람이니까 추운 북쪽에서 내려옵니까? 따뜻한 남쪽에서 올라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유대 땅이나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인들의 땅이나 우리 땅은 거의 그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쪽은 북극으로 춥고 남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면 적도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과 아주 가깝게 되는 그 적도 있잖아요. 그 적도 뜨거운 지역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 적도 지역에서 뜨거운 지역에서 결국은 태풍이 생겨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오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37장 9절에 남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오리바람이 나오고 북쪽에서 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뭐 기상대가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성경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눈 모양이에요. 눈 모양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눈 가지고 눈사람만 할 게 아니라, 눈 이렇게 하고 한번 보세요. 그 결정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보석 같은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8장 20절에 내가 눈이 있는 곳간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 곳간들이 영어 성경에는 The treasures of the snow 그랬어요. 트레저가 뭐예요? 보석이죠. 너가 눈에 그런 보석들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빛은 나눠질 수 있죠? 프리즘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 시간에 이런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빛이 어느 길로 인하여 갈라지며 이렇게 성경의 욥기 38장 24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빛도 이게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는 갈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처럼 색깔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기 신호. 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스파크가 튀죠? 그런 게 이제 번개죠, 번개. 어떻게 보면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전화기는 전기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은 더 나아졌죠. 그런데 욥기 3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가게 할 수 있겠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지금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가능하죠? 조선시대 생각도 못하던 일인데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타조하고 말이 있습니다. 자, 말하고 타조가 달리게 하면 뭐가 빠를까요? 말이 다리가 4개예요. 우리는 다리가 몇 개예요? 다리 2개, 2개 달린 사람하고 4개 달린 개하고 뛰면 누가 빠릅니까? 개가 빠르죠. 항상 다리 4개가 빨리 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조하고 말이 달리면 누가 빠를까? 이걸 사람들이 연구해냈어요. 그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치타가 제일 빨라요. 시속 120km. 고속도로 달리는 그런 차의 속도. 그리고 톰슨 가젤이 80km. 그리고 타조가 시속 80km예요. 2다리 가지고 굉장히 빨리 달리죠. 그런데 말은 어때? 밑에서 2번째이죠. 시속 67km. 그럼 말이 빨라요? 타조가 빨라요? 이거 2다리로 진짜 빨리 가네. 타조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조가 자기 몸을 높이 들 때는 그것이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비웃느니라. 네 날 따라올 수 있어? 아시겠죠? 타조가 더 빨리 간단 말이죠. 2다리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일마력 아세요? 일마력이 뭐냐면 요 75kg의 무게를 이렇게 1초에 1m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마력이에요. 사람은 이거 가능하겠어요? 75kg를 내가 1초에 1m로 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차를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자동차도 281마력 이러잖아요. 몇 마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렌토가 281마력이다. 그러면 그게 281마리의 말이 끄는 정도로 힘을 갖는 차다.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말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것의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자원 빈국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이 가운데 빨갛게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써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석유를 구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다 석유 나오는 나라죠. 이스라엘 주변에 다 석유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석유를 어디서 사오냐면 노르웨이, 멕시코, 콜롬비아, 앙골라, 아프리카 이런 먼 데서 석유를 사오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50년도부터 석유를 얻고 싶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파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런 나라들의 신세를 구하면서 석유를 구하니까 석유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것들이 고가가 되는 거예요. 비싼 거죠. 이스라엘에서 석유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 차 휘발유값 이런 것도 비싼 거고요. 그런데 여기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공으로 지구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이건 젊었을 때 사진이죠. 이 사람이 1984년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이가 들었죠? 1984년에 이스라엘로 옮겨왔어요. 여기 옮겨와서 이 사람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것을 하게 됐냐면 혹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석유를 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근거가 뭐냐? 자, 신명기 33장 19절에 이렇게 써요. 그들이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리니 이는 그들이 바다들의 풍부한 것과 뭐라고 돼 있어요?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요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놓고 한 얘기인데요. 거기 스불론 지파에게 이 말을 했어요. 스불론 지파에게. 자, 스불론 지파는 여기에요. 오른쪽에는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셀 보이죠? 아셀. 더 왼쪽에는 지중해고요. 납달리. 여기가 스불론 지역이에요. 스불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밑에 보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 또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고 그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며 그가 자기 발을 뭐라고 돼 있어요? 아예 오일에 그 발을 담근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셀 땅, 스불론 땅, 그 앞에 바다 열심히 이렇게 말하자면 쑤신 거죠. 쑤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아셀의 지역이 아셀 옆에 스불론이 있죠?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 있죠? 이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침내 2004년도에 가가지고요. 크파르 사바라고 하는 곳에 이게 스불론 그런 그 이스라엘 북쪽이죠. 여기서 결국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어요. 여기 10억 배럴 정도 묻혀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셀의 앞바다에서도 타마르라고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석유를 채취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석유량을 합치니까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다음 수준이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수준이래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10년도에 가선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연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천연가스, 그 바다에서 이게 엄청난 것을 빨아들일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천연가스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가 나오게 됐는데 이 천연가스는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절반 양 정도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보고서 파자, 기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자원들을 그거 모르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노르웨이에 가서 기름 사오고 앙골라 가서 기름 사오고 먼 나라 가서 기름 사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야, 정말 기름진 땅이 맞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구나.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기들이 그 석유 시추하는 데서 60%는 자급자족하고요. 자기들이 쓰고 40%는 수출한대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바뀐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성경 기록을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 기록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대해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읽지도 않고 인생을 끝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어둠 속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활동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성경 기록에 소개하고 있는데 절대 그 좋은 일이거든요. 구원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서 소외되는 길은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 기록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묻히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피를 흘려서 성경 기록대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성경이 제시한 대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후회하지 않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그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옛날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꿈으로 나타나시거나 여러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3장 5절에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내 지식을 깨달으라. 읽을 때에 깨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신비가 성령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것과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성경 기록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서 내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거 가벼운 책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책이고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책이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책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기록을 읽고 성경 기록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시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부딪혔든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